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합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에 있습니다. 현재 고린도는 운하로 유명합니다. 인터넷에서 고린도 운하를 쳐보면 사진이 나옵니다.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의 고린도에는 운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역의 중심지로 도시가 번영을 누렸습니다. 번영으로 인해서 사치와 성적 문란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성적 문란의 대명사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이 추방 명령에 따라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 부부를 만나서 같이 일합니다.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합니다. 이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전도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 강론한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처음에 이 사상을 부인했습니다.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학대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신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바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건 뒤로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선포하는 자로 변합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하는 뜻은 말씀이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말씀의 압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바울을 충동합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의 마음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반대하며 비방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옷을 털고 이방인에게 간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반대를 받았지만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의 지방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아주 사치스럽고 타락한 도시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곳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는 도시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합니다. 말을 빙빙 돌리거나 다른 예화를 사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그의 전도 전략은 전공법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듣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설득이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이 마음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략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다짐한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합니다. 바울의 결심과 다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현대에도 이 각 교회에서 이 설교하는 이 설교가들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담패설을 하는 목사가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야한 소리를 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즐겁게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는 또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합니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사건을 인용하거나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야기가 주 내용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목사는 설교하는데 순예화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화로 시작해서 예화로 끝납니다. 예화를 들을 때는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지고 예화만 남습니다.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화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죄를 씻어주며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 다 아는 것 같은 이 아는 체 하는 병이 생깁니다.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이것을 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이라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저 소리 하네. 좀 새로운 이야기가 없을까 하면서 딴소리에 신경을 씁니다.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겨울 동안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려면 땅을 갈아 엎어야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단단한 밭에다 씨를 뿌리면 씨가 노출되어서 새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곡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무뎌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여러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반대하며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옷에 먼지를 털면서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나타나 위로하며 용기를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상황과 바울의 심리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서 힘을 줍니다. 이것을 보면 복음 전파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이 형통할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 사역에는 반대와 박해가 따라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니 세상이 싫어하며 미워합니다. 복음을 반대합니다. 이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충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정치가들이 나서서 반대합니다. 정부 관리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중국이나 북한을 보십시오. 정부 관리들이 나서서 교회를 박해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북한은 더 심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그러자 갈리오 총독이 만일 부정한 일이나 죄를 범한 행동이라면 너희 말을 들어줄 수 있으나 만일 너희 종교의 법이나 언어 문제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라 하고 말합니다. 총독인 내가 너희의 문제를, 유대인의 문제를 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립니다. 바울이 다시 풀려나서 수리아로 떠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편하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고 말합니다. 반대자들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하고 마실 물이 부족해서 목마르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해서 죽을 뻔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돌로 맞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40에서 하나가만 이 태장을 맞기도 합니다. 이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많은 반대를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이래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쳐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든 일이지만 성령을 의지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달변가가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바라봅니다. 이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능력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자기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자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180도 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합니다. 담대합니다. 이 설교로 성도가 3,000명이나 늘어납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매일 기도합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할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단번에 섰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러 갑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소규모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들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 일대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웁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로 목회적으로 권면합니다. 각 지역 교회와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가 13편이나 됩니다. 이 편지들이 고스란히 신약 성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령께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은 기계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맞춰서 일하십니다.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역사하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거는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합리적인 해석을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인데 한 어린아이가 이것을 드리니까 나머지 이제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내놨다는 거예요. 내놓기 시작을 해서 다 같이 먹고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다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합리적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습니다. 이래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되고 신학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위일체 교리가 안 믿어지더랍니다. 그래서 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아주 기쁜 표정을 지면서
어이 김 목사, 나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믿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 말을 듣고 야, 이게 참 목사가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게 더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왔다 이거예요. 이 친구가 아주 철학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주 고민이 많은 친구예요. 삼위일체가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안 믿어져서 그렇게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겠대요. 배웠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설명하라면 하겠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듣고 야, 이게 목사가 안 믿는 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지식을,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이래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